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우리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59쪽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누가 형통한 자입니까? 누가 형통한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1편을 통해서 과연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두 가지였죠. 첫째로는 뭐를 멀리하라고요?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에 나와 있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과연 형통한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형통한 자의 삶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이 39장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사건은 요셉이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들의 시기를 받게 되어지고, 형들이 시기한 나머지 나중에 이 요셉을 애굽에 팔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와가지고 노예로서, 종으로서 그의 주인인 보디발을 섬기는 그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후반부로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동침하고자 하죠. 그러나 요셉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없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그것을 거부하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에게 자기를 성희롱했다고, 자기에게 추육을 가했다고 누명을 더 씌우게 돼요. 결국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있던 이 요셉이 이제 노예 종의 신분에서 바로 궁중에 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죄수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는 그 일련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요셉의 나이가 과연 몇 세였을까요? 창세기 40장에 보면은 그 요셉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는 그 사건이 있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요셉의 나이가 28살이었던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그 관원장이 자기가 그 옥에서 풀려나게 되면은 그 파라오에게 얘기해 가지고 너의 억울함을, 그 누명을 벗겨서 옥에서 구출해 주겠다, 구원해 주겠다 약속을 했지만은 정작 이 관원장이 꿈 해몽대로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꿈을 해몽하고 나서 2년 동안 더 옥중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나중에 이제 바로가 꾼 꿈을 해몽하게 되어짐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 총리가 되어질 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30살이에요. 참 애띤 나이에, 어린 나이에 파라오를 그 나라의 2인자가 되는 총리가 되어진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서 추정해 보면은 이 형들의 시기에 의해 가지고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 종으로 이 요셉이 몇 세에 팔려온 거냐면 17살입니다. 17세에 애띤 소년으로
여러분 노예 종으로 팔려온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의 그 아내의 성추문에 의해 가지고 그거를 거부하자 여러분 그 모함을 통해서 그 궁중에 그 죄인으로 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우리가 넉넉히 주더라도 이 당시에 그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한 20살이나 됐을까요? 20살이나 안 됐을까요? 아주 그 어린 나이예요. 우리 애띤 나이입니다. 저희 교회 나오는 그 김하루라는 학생이 제가 초등학교 그 4학년인가 5학년 때 우리 놀이터에서 새소식반에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벌써 고3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나이를 물었어요. 너 나이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자기 올해 19살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셉은 우리 한우리 친구보다도 2살이나 어린 나이에 여러분 이렇게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그 낯선 이방인 땅에 뭐로 팔려왔어요? 노예로 팔려왔어요. 여러분 종으로 팔려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20살이 되기 전에 20살에 뭡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기약할 수 없는 정말 이 감옥에서 언제 자기가 이 감옥을 나갈 거를 전혀 기약할 수 없는 그 상황에 20살의 나이에 이 요셉이 지금 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한번 2절을 보실래요? 자, 2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2절을 가만히 보면 문장이 몇 개입니까? 3문장으로 되어 있죠. 첫째가 뭐예요?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게 첫 문장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문장은 뭐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은 뭡니까? 2절을 보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예가 되었다. 종이었다. 이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2절 말씀을 볼 때에 순서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형통입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오해하지 말아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게 된 것이 아니죠. 거꾸로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이 아니고 누가 요셉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다. 이게 형통의 이유입니다. 이게 형통의 근거고 이게 형통의 뭐예요? 출발점이에요. 많은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통을 힘입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형통한 자의 삶을 살려면 내 편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은 것을 드려야 하고 뭔가를 내 선에서 열심히 해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어서 나를 형통하게 하고 나를 형통한 자로 만들 것 같은데 여러분 2절을 가만히 보면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다. 근데 그 결과가 두 번째 문장이죠. 그래서 그가 뭐가 되었어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자, 마지막 문장을 봅시다. 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는데 그 형통이 뭐예요?
세 번째 문장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뭐에 있었다? 집에 있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노예다, 종이다, 이런 말이에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형통의 근거와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다. 우리 형통의 근거와 이유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그 형통이 뭐냐? 노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라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 그의 주인은 누굽니까? 보디발이에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두 가지 문장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 문장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두 번째 문장은 또 뭐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보디발이 뭘 봤을까요? 여호와의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가 형통한 것을 보았는데, 그러면 보디발이 본 그 구체적인 실체, 팩트, 사실은 뭘까요? 노예로서, 종으로서 성실하게 일한 거죠. 얼마나 성실하게 노예로서 종으로서 일했는지 그 일을 너무나 잘 감당했던 거예요. 너무나 그 일을 잘 마무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내 노예인, 내 종인 요셉을 보았을 때 그가 두 가지를 발견했던 거예요. 얼마나 이 일을 잘했던지, 얼마나 그 종으로서 노예로서의 일을 잘 마무리했던지. 보디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가 형통케 되어졌다. 그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있어서 형통은 뭐예요?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뭐라고요? 노예로서의 일이었어요. 종으로서의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공이나 학이나 유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내가 형통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내가 형통케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그 형통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형통은 성공이 아니에요. 어떤 지위가 아니에요. 어떤 유명함이 아니에요. 그는 노예였고 그는 종이었을 뿐이에요. 그의 형통이 노예로서의 신분에서 자유함인가요? 아니에요. 그의 형통이 노예와 종이었지만은 그의 신분의 상승이 그의 형통이었나요? 아니에요.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은 비록 종과 노예이지만 요셉은 여러분 그걸 꿈꾸었을까요? 나는 장차 파라오를 이인자인 바로의 이 거대한 애굽이라는 대제국, 그리고 주변 나라를 다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질 나는 총리가 될 사람이야. 여러분 그걸 알고 그걸 기도하면서 그걸 소망하면서 그런 비전과 꿈을 키워가면서 17세의 이 애띤 소년이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면서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여러분 성실하게
나는 나중에 총리가 될 사람이니까 비록 내가 지금 이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일해야 돼. 착하게 일해야 돼. 멋지게 일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종과 노예로서 그가 그 일을 감당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단지 노예였고 종이었지만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잘 마무리하는 것,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했고, 하물며 그 요셉의 섬김을 받는 보디발 역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구나라고 인정하는 삶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왜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늘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지칩니까? 또 우리가 어떤 일 가운데 수고하든 간에 왜 내가 거기서 만족을 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비교입니다. 남과 나를 늘 여러분 비교하는 거예요. 제가 쉬운 예를 들을게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여러분이 서울대에 들어가면 어때요? 여러분 행복할 것 같죠? 서울대에 내가 딱 들어가기만 하면은 여러분 너무나 기쁘고 즐거울 것 같죠? 그런데 늘 이 비교의식 가운데 비교 가운데 여러분 사는 사람은 서울대에 들어가면 또 비교 가운데 속에서 뭐 하게 돼요? 내가 거기서 수석을 해야 되겠다. 내가 거기서 1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수석이 못 되면 1등이 못 되면 또 우울해하고 좌절하고 낙담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또 정작 서울대에 들어가서 내가 수석을 했다고 합시다. 내가 1등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 사람은 또 행복할까요? 이 사람은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해하고 여러분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법대로 얘기하면은 내가 1학년 때, 아니 2학년 때, 3학년 때 내가 우리 동문 중에서, 내가 우리 동기 중에서 내가 처음으로 내가 사법고시에 합격해가지고 내가 그거를 성취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또 어떻게 돼요? 늘 이런 비교의식 가운데 있는 사람은 또 낙심하죠. 또 좌절해요. 또 설사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자기가 사법시험에 고시에 합격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이제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지고 이제 연수를 받게 되어지고 그 연수가 끝나게 되면 이제 시험을 보게 되어지고 이제 등수를 받게 되어지죠. 또 거기서 또 1등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좌절하고 또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낙심하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판사로 발령이 나고 검사로 발령이 나고 판사와 검사가 발령이 안 나는 사람들은 이제 변호사로서 이제 개업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또 어느 자리에 가게 되느냐, 어떤 위치에 가게 되느냐, 또 그거에 따라서 비교하게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또 거기서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처져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참 운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참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이런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만족했다가도 그것은 잠시 잠깐이 일시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통은 성공이 아니에요. 어떤 학위가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새를 따는 게 어떤 지위가 아니에요. 어떤 권력이 아니에요. 어떤 힘이 아니에요. 뭡니까? 지금 내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 일을 잘 마무리하는 거예요.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관하게 한 때부터. 자, 보디발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요셉을 신뢰하게 돼요. 그 신뢰를 바탕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집안에 있는 모든 대소사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이 요셉이 주관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주관하게 된 때부터 여러분 5절 중반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뭐를 내리심으로?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통한 자로서의 삶이라는 게 뭔가를 또 하나 발견하게 돼요. 성경에서의 형통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 성공하고 내가 뭔가 부유하고 내가 뭔가 지위가 상승하고 신분이 상승하고 내가 뭔가 원하는 목표에 내가 뭔가 원하는 지점에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만을 형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놀라웠게도 요셉에게 있어서의 형통된 삶은 뭡니까? 남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남을 유익되게 하는 거예요. 남을 잘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한 자의 삶이라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통한 자의 삶이라는 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일을 잘 처리하는 거예요. 그 일을 잘 마무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한 자의 삶이라는 건 뭐예요?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유명하게 만들고 나를 성공되게 만들고 나를 잘 나가게 만들고 나를 상승시키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남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남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남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남자분들도 일하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다 일하시잖아요. 또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일들을 다 하시는데 여러분의 일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다 형통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내가 가정에서 가정주부로 일하든 내가 직장 안에서 내가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가 사업장에서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든 간에 그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그 주어진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직장에 있는 사람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의 사업주를 복되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잘되게 하는 그런 형통한 자의 삶을 날마다 영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두 번째로 20절을 한번 보실래요?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애굽의 집에 팔려갔어요. 그때 이 요셉의 신분이 뭡니까? 노예죠. 여러분 종이에요. 근데 지금 후반부에 나오는 사건에서 요셉은 그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더 악하여집니다. 그 상황이 더 열악해져요. 그 상황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전에는 노예였고 종이었지만 지금은 뭡니까? 옥에 갇힌 죄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옥에 갇힌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억울하죠. 왜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보디발의 아내의 그 추태, 그 성적인 희롱을 갖다가 가감하게 내가 물리쳤는데 도리어 지금 상황은 어때요? 노예와 종보다도 더 열악한 죄수가 되었어요. 옥에 갇힌 죄인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곳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21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도 세 문장이죠. 우리 첫 번째 문장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자, 두 번째 문장은 뭐죠? 그에게 인자를 더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은 뭐예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자,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을 때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아니고 누가 요셉과 함께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디발의 아내 2명에 의해서 지금 죄수의 몸이 됐습니다. 죄인의 몸이 돼서 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이곳에서도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하신 게 아니고 누가 요셉과 함께 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형통의 이유다. 형통의 근거예요.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은 내 편에서의 노력이 아니다. 내 편에서의 수고가 아니다. 내 편에서의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형통의 근거예요. 그 형통의 이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보세요. 그게 누굽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뭐를 더하셨어요? 인자를 더하사. 여기 인자는 뭐냐면 신실하신 사랑. 신실하신 사랑.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신실한 사랑을 더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요셉이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세 번째 문장 보세요. 누구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에게 뭐를 받게 하셨어요? 은혜를 받게 하심에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22절과 23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이라?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뭐에?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퀴즈 낼게요. 자,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게 형통의 근거이고 그게 형통의 이유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요셉에게 뭐를 더 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부어주셨어요. 더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범사에 형통하게 만들어주셨어요. 모든 일에 형통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럼 퀴즈입니다. 모든 일이 뭘까요? 죄수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인가요? 여러분, 죄수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죄수로부터 그의 신분이 상승된 거예요? 아니면 이 자리에서 곧바로 인정받아서 총리가 된 겁니까? 아직 총리가 되려면 많이 남았는데. 뭐예요? 간수장이 그에게 맡긴 일이 있잖아요. 그에게 위탁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한 거예요? 성실하게 감당한 거예요. 그 일을 잘 마무리한 거예요. 무리 없이 잘 마무리한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이 얼마나 마음이 들었던지 이 요셉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따져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럴 정도로 그렇게 일을 잘했어요. 그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형통이라고 얘기해요. 형통이라고. 자, 앞에 있는 사건과 뒤에 있는 사건을 연결하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상황이 더 좋아졌어요? 더 나빠졌어요? 더 나빠졌어요. 상황이 더 악해졌어요. 상황이 더 험악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은 어때요? 같죠?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형통하게 하는 것은 어때요? 같아요. 상황은 더 악해지고 상황은 더 나빠지고 상황은 더 악해졌는데 변하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안 변해요. 요셉도 안 변하죠. 그리고 그 형통케 되어진 것도 어때요?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를 따집니까?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이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탓하잖아요. 그죠? 그건 형통한 자의 삶이 아니에요. 상황이 좀 더 열악해지고 조건이 좀 더 열악해지고 일하는 동료들의 그 관계가 더 열악해지고 악해졌어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형통이라는 것은 그 조건이 뭐 나아지고 그 상황이 나아지고 그 동료들의 관계가 더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나아지는 것, 그 차원을 넘어요. 그 범주를 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조건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내 주어진 일들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형통한 자의 삶이다. 근데 그 형통한 자의 삶이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누구누구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함으로, 그런 상황과 조건과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형통한 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은 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17살. 그의 나이 20살이에요. 그리고 한 번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와 종으로 팔려오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한 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인 해롱을 정면으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디발의 아내의 억울한 누명을 통해서 지금 죄인의 몸이 됐어요. 죄수의 몸이 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통한 자로서의 이 성숙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힘, 그 근본적인 동기는 어디에 있느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권세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형통이 뭐라고요? 승진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뭔가 신분 상승이 아니고 뭔가 여러분이 원하고 목표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위치가, 내 조건이, 내 상황이 무엇이고 내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 일을 잘 마무리하는 삶, 바로 그것이 형통한 자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저는 이러한 형통의 은혜가 여러분이 일하는 그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일하는 그 상황 가운데 날마다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